안녕하세요. 아가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을 수 있으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주님과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래서들 이렇게 수요일을 안 오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는 이런 말씀이 부담보다는 더 이렇게 도전으로 들릴 수 있고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갖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아가서 4장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을 이렇게 봉안동산 주님을 위한 내 삶 해가지고 정해봤는데, 이 아가서는 이제 아가서 4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 성도를 바라보실 때는 안경을 쓰고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안경, 어떤 안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저 또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심지어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살피신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누추한 모습이지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담대히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때로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연약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가서 4장은 그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칭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근데 그것은 신부의 어떤 이목구비를 마치 미인대 심사위원처럼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신부의 내면, 또 순결, 태도, 말, 헌신 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그냥 원색대로 표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곰보도 염분이면 그 곰보 흉터가 얼굴에 막 이렇게 천연두 마마라고 하나요? 그 보면 막 부룩부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염분이면 그 자국 하나하나마다 다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거를 소위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 보내는 찬사는 그렇다고 단순히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찬사를 통해서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신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가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응답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번 대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 꿀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사로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니까 이 어여쁘다는 말을 반복을 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말 좋으면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렇죠? 정말 상대방이 너무나 어여삐 보이면 막 자꾸 예쁘다고 이렇게. 제가 유혜리한테 유혜리는 어디가 예뻐? 그러면 눈 가리키면 눈에 뽀뽀 한번 해주고, 또 어디가 예뻐? 그러면 코 가리면 코에다 뽀뽀해주고, 뭐 또 어디가 예뻐? 그러면 볼 예쁘다고 하면 볼에다 뽀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눈에는 손주가 다 예뻐 보이잖아요, 사실은.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뭐 걔네 아빠가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뭡니다. 그냥 이제 그런데 이 할아버지 그 주관적인 눈에 비친 모습은 정말 천사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쁘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어이쁘다는 거예요. 정말 막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또 언급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이쁘고 아무 의미 없대요. 아무 의미. 어디 막 못생긴 데가 없어. 뭐 이렇게 그 못생긴 곳이 없이 정말 모든 게 다 예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완벽한 미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 여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쁜 여자보다 좀 이렇게 여자다운 여자? 그 여자로서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꽃을 봐도 예쁜 꽃보다 향이 좋은 그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꽃을 보면 습관적으로 냄새를 맡아요. 근데 향이 안 난다. 2번 다 잔치가 옵니다. 근데 못생겨 보이지만 향이 좋은 꽃은 계속 바라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뻐도 좀 천해 보이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 뭔가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고, 그리고 막 지적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정말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곰보도 그 자국 하나하나마다 매력이 느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한 구절씩 차분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눈을 보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비둘기 눈이 어떻게 생겼나 관심을 한번 두어봤었어요. 혹시 비둘기 눈 어떻게 생겼나 아십니까? 근데 좌우지간 그 먹이를 찾는 비둘기가 뭔가를 이렇게 막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너울 속에서 이렇게 비춰진 그 눈빛, 그 눈빛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은 길라 산기스에 누운 염소대 같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술람미 여자가 약간 이렇게 곱슬 머리가 아닌가. 그 야가세 나오는 그 목동 연인도 사실은 약간 곱슬 머리예요. 그게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신랑 눈에는 그거마저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그 이빨도 그렇고, 또 막 입술도 그렇고, 입 모양도 그렇고, 막 뺨도 그렇고, 막 목도 그렇고, 좌우지간 어디 모난 데가 없어. 다 예뻐. 자, 이게 이제 이 사랑이라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도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역시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또 다 예뻐 보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눈은 순결한 시선을, 그리고 털 깎는 양 같은 이는 어떤 깨끗하고 원래 이 양이 무지하게 더러워요. 그 뭐 내 죄가 주홍 같을 때도 이렇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 때 그 양털은요 깎아놓은 다음에 깎기 전에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깎아놓으면 새하얘요. 근데 이제 아마 이빨이 그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이 이렇게 다 곱고, 경건한 이염을 이렇게 가리키고, 또 이제 그 가슴, 그 사슴이 이렇게 쌍태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 사슴 같다. 이것은 이제 그 여자의 가슴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 가슴은 수유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는 교회에서 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 신랑의 눈에 신부는 너무나 어여쁘고, 그리고 절정을 나타내는 말, 아무 흠이 없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서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8절 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목동 연인이 그 술람 여자에게 하는 제안인데,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르심.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헤르몬, 그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얼마나 높으면 거기에 이제 겨울 내내 내린 그 눈이 더운 그 여름철 가까이까지 계속 쌓여 있고, 그 눈이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 헐몬산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 레바논 남쪽 그쪽으로는 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나는 이 강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스닐은
하얗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산인데 어쩌면 그 헐몬산을 일컫는 아람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이 말은 지금 이제 그 높은 데 올려져 있는 그 술람 여인에게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자굴이 있고 표범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데는 우리 영혼을 빠뜨릴 함정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 레바논은 장엄하고 화려한 곳이지만 동시에 사자의 굴, 이 표범의 그 산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올라가 봐야 얼마를 있습니까? 올라가 봐야. 그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얼마나 또 비참한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까?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십니다. 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거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만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주님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모습은 그 신부의 반응에 대해서 그 신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자, 이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 앞에서 자기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단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 요즘 여자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꾸미는 거지 누구 보라고 이렇게 꾸미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옛날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 꾸미고 밖에 나가서 남들이 예쁘다고 뭐 할 거예요? 남편이 예쁘다고 해줘야 더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좀 단장을 하면 좋아요. 근데 아침에 나갈 때는 막 그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데 집에 와서는 막 싹 지우면 가끔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화장 전 얼굴과 화장 후 얼굴. 근데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면서 집에서 자기 남편 앞에서는 막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부 모습 보면 목에 구슬 한 꿰미,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 이런 것들이 다 남편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장식하는 것이고 또 그런 향수도 뿌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자, 여기서 이 내 누이 내 신부 이 표현은 보다 더 가까운 그 관계라는 것을
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상대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도 사실 우리가 좀 더 친밀한 이런 그 느낌을 받게 하는 호칭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호칭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honey. honey가 뭐예요? 꿀이잖아, 꿀.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꿀 같은 기쁨을 주니까 honey라고. 물론 이제 그 말은 부부간에만 쓰진 않죠. 그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도 이렇게 honey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면 뭐 darling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것도 지금 각별하게 상대에게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붙인 호칭이에요. 자, 그러한 호칭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원래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근데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이름을. 그러니까 무언가 그 자기만이 부른 어떤 애칭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러한 그 표현들. 그리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참 이 표현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하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든지 뭐 이렇게 막 주님을 그 찾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사실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 눈을 보시면서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눈을 마주치는 거 그냥 그 얼굴만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눈이 탁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이렇게 그냥 느낌이 탁 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길 마주침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눈길 마주침의 주님이 뿅 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표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무언가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장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그 장식에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동해, 혹해 막. 근데 그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자분들. 여자들이 어떤 액세서리를 하는데 그 액세서리가 그 여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액세서리 때문에 딱 마음이 동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경건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자, 그런데 그 신부가 자기 남편 신랑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 앞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꾸민 그 장식, 이 장식 때문에 상대방이 하고 마음이 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꾸미고 막 그 상대방 좋으라고 향수를 뿌리고 신부가 자신에게 그 향수를 뿌리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 상대방, 자기 남편 혹은 그 연인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향수에 또 마음을 빼앗기신대요. 막 11절 보면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자,
언제 주님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을 맛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이것을 받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는 꿀방울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빛 하나, 작은 순종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신부는 봉한 동산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아무나에게 열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사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 자,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뜻이에요. 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죠?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구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넥타이를 사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자, 거기 수많은 넥타이가 있어요. 거기 있는 넥타이들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대보고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하지만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 한 개가 나에게 의해서 딱 내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대볼 수가 있어요. 집어가지고. 하지만 이거 내가 사기로 했다 해서 딱 내 걸로 사면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외에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사인바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의 소유주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거는 결코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허락된 사람에게만 열려지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었어요? 석류나무, 아름다운 과수, 고베로와 나도풀, 나도와 번홍아, 창포, 개수.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랄지라도요.
이렇게 좀 막 그 성격 너무나 개방적이고 막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 해보세요. 아마 그런 여자랑 살고 싶어할 남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정절을 지켜요. 나만을 위해서. 뭘 해도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남자가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고요. 정말 뭘 해도 예쁘고 그냥 뭘 해도 막 아름답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정절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만 나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헌신하게 되면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시면서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감탄해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장을 통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찬사를 훑어봤는데 이게 사실 정말 이 신부가 그러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가지고 여자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정말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장식하고 막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신랑이 더 감동하고 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감탄하고 더 이렇게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하는. 자, 성문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출입하는 막 곳이었잖아요. 그 성문 위에 재판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장로들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회의할 때도 사람들이 그 성문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성문 쪽에 보면 넓은 광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존경받는 위치에 올려놓는 여자. 그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을 보면 막 집안에서도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고 막 보면 또 돈도 잘 벌어. 전적으로 사업만 하는 게 아닌데도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남편을 더 잘 내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남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자, 그러한 그 여자를 향해서 남편도 절을 하고 자녀들도 절을 하고 그 자신을 사랑해주는 신랑.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해서 막 그 온갖 정말 아름다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 신랑. 그 신랑에 대해서 또 막 그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막 그 나를 이렇게 꾸미고 막 반응하는 그런 모습. 그 신랑에게 보여주고. 그럼 신랑은 그런 것들 보면서 더 막 큰 기쁨을 막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내가 주님께 보여야 될 반응, 이것들이 뭔지 좀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실 분들도 실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
아가서 4장 적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한없이 더럽고 정말 손대기에 꺼리껴질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얻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그 기업을 얻을 자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향해서 어이쁘다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를 정말 그리스도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봉한 샘이 되고 잠근 동산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하고,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 높은 곳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아가서 4장이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군포 중목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